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광고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벌써 지금 고향으로 열심히 이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 안전하게 잘 보내시고요. 그래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새벽 예배와 저녁 예배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나누시고 하실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함께 이게 좋은 교제를 나누시는 가운데 전도의 기회를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5장입니다. 5장. 자, 앞에 부분에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2주 동안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성부 하나님, 이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2주 동안 살펴보면서 자, 오늘 성자 하나님, 자, 오늘과 다음 주까지 사실 다음 주는 제가 또 출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까지 해서 2주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이 뭐냐? 가장 좋은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알아가는 것이 목적이고요. 자, 예수님이 가장 좋은 친구라는 진리를 구체적으로 실행한다. 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함께 보겠습니다. 자, 밑에를 볼게요. 2장의 목적은 다 같이 시작. 이 장의 목적은 간단하다. 예수님을 더 잘 아는 것이다. 나는 당신이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바란다. 당신이 여느 사람들을 알아갈 때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그분의 라이프 스토리를 알고 그분의 성격을 이해하고 좋아하게 됨으로써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 장의 주제다. 예,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듣고 배워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잘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왜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한가? 첫 번째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끊임없는 우선순위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셨던 내용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생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대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인생 가운데. 그래서 가장 최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자,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아는 것은 성도의 지속적인 과제이다. 과제. 자, 지속적인 과제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뭔가를 해서 풀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날 동안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하여 배우고 공부하고 이제 숙제해야 할 내용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자, 우리에게 자, 뭘 주셨냐면 생명을 주시고 경건을 주셨대요. 자, 이 생명은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뜻이고요. 자, 경건은 주로 영어로 표현할 때 뭘로 표현을 하냐면 God이라고 하는 God이라는 단어를 써서 Godly, 하나님처럼. 여러분, 이게 경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고요. 경건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굴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담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것들을 주셨는데, 자,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을 뭐함으로?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구원도 없고요. 예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어찌 보면 구원과 그 이후에 성도되어지는 삶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단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제일 최우선순위고 이게 평생 우리가 풀어가야 할 숙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 첫 번째, 자,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간다라고 했을 때 이름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뭐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이름 아닌가? 근데 예수님을 굉장히 다양한 이름들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자, 밑에를 볼게요. 상대방 거기 읽어볼게요. 시작. 상대방을 알기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 중 하나는 이름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이름을 아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주제별 성경 분석에서는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184개로. 와, 예수님의 이름이 184개래요. 이렇게 많았나 싶을 것 같아요. 다양하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 뒤에 장 보면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뭘 얘기하고 있냐면 정체성을 보여주는 명함과 같대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들은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촉매가 되어진다. 그래서 자, 밑에 사람의 이름에 대하여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이름을 고쳐주시거나 바꿔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을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여 가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원래 아브람이죠. 그리고 사레였습니다. 근데 뭘로 바뀌어요?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라로 바뀌고. 자, 신약에 들어와서는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는 뭐였어요? 시몬이었죠. 시몬 갈대였어요. 근데 갈대였던 시몬을 뭘로 바꿔주세요? 베드로 반석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께서는 저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바꾸세요. 삶의 방향.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동양적인 어떤 그런 의미에서 뭐가 좀 안 풀리면 뭘 좀 바꿔요? 이름을 바꿔요. 근데 이게 동양적인 철학 안에서의 어떤 그런 시도일 수 있지만 사실 성경 안에도 이름이 바뀌는 것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자, 이름은 그 한 사람에 대하여 세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자,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지으신 목적. 자, 내 마음대로 내 꿈을 펼치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통하여 내가 너를 왜 지었는지, 왜 이 땅에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지위. 자, 그의 지위라고 얘기를 해서 어떤 높고 낮은 것으로 설명이 된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지위는 역할이며 사명입니다. 네가 뭘 해야 하는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역할과 사명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자,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 자, 그에게 주시는 약속.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응답들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 그냥 아비라는 이름에서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실 축복들을 그 이름을 통하여 약속하시죠. 그래서 그 이름 안에 약속도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정체성, 어떤 목적과 지위와 약속이 뭐가 있느냐라는 게 그 밑에서부터 나옵니다. 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자, 아들의 이름을 주었어요. 자, 이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예수였습니다. 자, 이 예수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원래 뜻이 하나님의 구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뭘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네,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그 이름 안에 이제 담겨져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해주는데, 몇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구주입니다. 구주. 이 구주라는 것은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구주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예수님의 목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주라고 예수님을 이제 칭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라고 천사가 칭했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약속을 보여준다. 약속.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종종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이겠구나. 이게 뭐냐면 이제 뭐래요? 성과 이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문재인이 이름이고 그 뒤에가 뭐예요? 지위죠. 지위, 직함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아요. 예수 하면 이 앞에가 이름이고요. 그 뒤에가 직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직함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불려지고,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불려지는데, 이 둘 다 의미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것 안에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 숨어 있는데, 왜냐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구약의 세 종류의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이, 세 번째는 선지자가.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시죠. 그래서 선지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왕으로서의 역할로 이 땅에 오시는 이 세 가지 지위를 함께 가진 자가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게 바로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주라고 또 표현했어요. 주는 영어로 로드라는 뜻이에요. 주님. 그래서 예수님의 지위, 우리의 주님 되신다,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목자한테 예수님에 대하여 표현할 때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가 주가라고 하는 이 표현들로 이 다양한 의미를 이제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한데, 그 뒤에 대목을 보니까 기도가 나와 있어요. 기도가.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아가는 것 자체가 지식적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지식적인 것을 초월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곧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약이 나와 있는 기도문을 같이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수업에 이런 마음으로 대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시작. 예수님, 저는 오늘 당신과의 관계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저 하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개인적으로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옵소서.
저는 오늘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떤 삶일지 아직 잘 알지는 못하지만 주께서 제게 길을 보여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 신앙은 지식이 아니죠. 지식을 넘어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어떤 그런 축복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지금부터 배우는 내용들이 지식을 넘어설 수 있는 관계 안에서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자, 볼게요. 자, 성경은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들을 열거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주님의 이름에는 정말로 능력이 있다. 오늘날 이 세계에서 힘이나 권위,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을 아래에 적어보자. 네, 그래서 자,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다. 자, 그래서 뭐 찬양 가운데 이런 구절을 가지고 있는 찬양이 있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거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근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여러분 이런 표현은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표현이 아니죠. 성경 안에서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모든 이름들이 있는데 그 위에 뛰어난 이름이 있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자, 밑에를 보면 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이에요. 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어떤 이름보다도 위에 있는 이름입니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위와 권력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다시 말하면 자, 영적으로 하늘에 있는 자가 있고요, 땅에 있는 자가 있고요, 땅 아래에 있는 자가 있대요.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지만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모든 자들, 그리고 그 자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어디에서든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럼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도 될 만한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심지어 하늘 위에 있든 땅 아래에 있든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권위예요. 그리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모든 존재는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앞에 강대상이 있어요. 강대상도 이 존재를 향하여 준 이름이에요. 이 컵도 이 존재를 향하여 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존재는 없지요. 심지어 암도 이름입니다. 그 어떤 질병도 다 이름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도 뭐예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붙여진 모든 존재, 그 위에 존재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되었든 죽음이 되었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는 전부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든 자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는 이유가 그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그 이름 앞에서는 모든 이름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되었든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여러분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인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성도들인 우리들은 그의 이름 안에서 살아요. 자, 우리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로마서 8장 1절에 우리가 어떤 존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안에 있는 자가 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요. 그래서 자, 우리는 그 이름으로 뭘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으로 뭘 받았어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은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얻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는 우리의 성도됨의 그 어떤 부분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부분이 시작부터 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자. 여러분,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교회도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을 뭐 하고 있대요? 지니고 있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 해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 해요? 부릅니다.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마무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예를 어떻게 드렸냐면 이런 거죠. 자, 이제 미국 대통령이 대사를 보내요. 한국에 대사를 보내요. 자, 대사가 한국에 왔습니다. 자, 누구의 이름으로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미국 대통령의 이름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 그 자체로 볼 때는 별로 능력이 없죠. 힘이 없어요. 근데 누가 힘이 있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가 왔을 때 그 대사에 대하여 예우할 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비록 대사일지언정 그가 지금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름, 미국 대통령의 이름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통령의 예우에 근하게끔의 대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뭐의 이름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름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자, 뭘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예수님께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늘이 되었던 땅이 되었던 모든 것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센 존재가 있다 없다. 자, 이게 애들 표현인 것 같지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센 존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모든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비록 보잘것없고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을 가지고 그 기도는 응답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첫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이런 뜻이에요. 자, 대사가 미국 대통령의 이름으로 왔어요. 자, 여기서 미국에서 와서 한국 대통령하고 대화를 나눌 때, 자, 이 대사 자기 개인적인 사견을 나눌까요? 아니면 대통령의 의견을 나눌까요? 그렇죠.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옴과 동시에 자기의 생각을 나누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이렇게 전해라 라고 하는 대통령의 뜻을 전하겠죠. 이게 대사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기도한 게 아니라, 내 뜻대로 기도한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예수님의 권세, 그리고 예수님의 뜻.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이제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죠. 자, 그다음에 자,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뭐 한대요? 감사해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누가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지요. 앞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가고 전도를 갈 때 우리가 증거해야 할 복음의 핵심은 우리 개인적인 것이어서도 안 되고 교회적인 것이어도 안 되고 무엇이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심지어 뭐도 받아요? 고난도 받습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우리는 자, 모든 것을 그의 이름으로 행한다. 그래서 성도 되어짐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도를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게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 네. 자, 예수님의 삶, 이제 이름에 대한 내용을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자,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삶, 자, 밑에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삶은 그의 탄생으로 시작되지 않았고 죽음으로 끝나지도 않았다. 우리는 그분이 이 땅에서 사시기 전 이 땅 위에서의 생활 그리고 그 후를 살펴볼 것이다. 자,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자, 인성과 더불어 함께 신성이신 분이죠.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람의 인생이 시작되고 죽으면서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의 삶이 있고 죽으신 그 이후의 삶까지도 있다는 거죠. 자, 더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의 삶을 시간별로 그려본다면 끝이 없는 선 중앙에 이 땅 위에서의 그분의 생활을 정점으로 찍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시간에 있어서는 가장 짧은 시간이었다. 네,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의 삶, 그리고 이 땅에서 돌아가시고 난 후의 삶까지를 예수님의 모든 삶이라고 생각하려면 이 땅에서 사셨던 30여 년 정도의 시간은 점에 불과한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할 이유는 뭐냐면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점에 불과하지만 이 앞뒤와 더불어서 함께 우리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자, 볼게요. 예수님은 탄생 전에 무엇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 때, 그리고 구약 시대 이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 자, 이게 성육신 전의 그리스도입니다. 자, 첫 번째,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항상 존재하셨다. 그는 영원하시다. 자, 그는 항상 존재하셨던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어떤 시작점이 있거나 끝점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기 전에 하나님의 모습으로서의 삶, 그냥 하나님으로서의 삶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뭐 하셨냐면 우주를 뭐 하셨대요? 창조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 시점에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자라고 했을 때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에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의 형태로 설명하시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지만 세 분으로 다수의 하나님으로 함께 존재하고 계시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하신 분. 자, 그리고 자, 그는 사람들에게 뭐 하셨냐면 사역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사역. 자, 예수님은 구약 시대 때 가만히 계셨던 분이 아니라
계속 일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종종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등장하신 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자, 이 밑에 뭐 하갈, 모세, 아브라함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조금 난해하기 때문에 좀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부분도 그냥 넘어갈게요. 자,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구약에 하나님의 사자 또는 천사로 등장하는 존재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죠.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천사나 사자로 등장하는 존재들 가운데 경배를 받는 존재가 있고 경배를 받지 못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브리엘 같은 경우에는 천사장이에요. 그래서 경배를 받아요, 못 받아요? 받지 않습니다. 받지 못합니다. 천사는 받지 못해요. 근데 구약에 이렇게 보면 자,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요. 근데 제사를 받아요. 자, 이건 천사는 절대 예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제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누구란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란 뜻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로서 제사나 경배를 받는 존재는 보통 이제 구약에서 예수님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사자를 만나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으로 보통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삼손의 부모님이 또 경배를 드릴 때 그걸 또 받아요, 사자가.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의 안에 들어갔을 때 들어갈 땐 3사람이었는데 들어가고 보니까 몇 사람이 되어 있어요? 4사람. 그 불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자를 일반적으로 자,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야곱이 씨름했던 그 존재, 하나님의 사자였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씨름했던 그 존재가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주고, 자, 뭐라고 이름을 바꿔줬어요?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야곱이 밤새 씨름한 존재가 누구다?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누구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씨름했던 그 대상이 이제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 교리적으로 이제 구약에 등장했던 사자들 가운데 사람으로부터 제사를 받든지 경배를 받은 존재는 구약에 등장하는 예수님으로 간주를 한다. 왜냐하면 천사장은 예배나 경배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자, 성경 전체에 누구만 예배를 받아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자, 구약의 경배와 예배를 받는 존재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간주합니다. 자, 그 정도만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에도 예수님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중간중간 등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신약까지의 일들을 함께 일을 이루어 오신 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삶이, 이 땅에서의 예수님은 굉장히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죠. 자, 읽어봅니다.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지만 우리는 그가 이 땅 위를 걸으셨던 짧은 33년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다. 친구를 사귀는 방법 중 하나는 그가 태어난 곳, 가족관계, 중요했던 사건들 등의 그에 관한 사실들을 알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시간 동안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면서 그분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다. 자, 예수님의 생애, 자,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자, 6기간으로 좀 구분을 하는데,
자, 첫 번째가 예수님의 소년기입니다. 소년기. 자, 예수님의 소년기의 시작은 이 땅에서 태어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겠죠. 예수님은 자, 요셉과 자, 이제 마리아,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입니다. 근데 요셉과는 상관이 없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자, 잉태되어져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자, 이 탄생이 예수님의 소년기의 시작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소년기의 끝자락이 어디에 있냐면 성전에 계신 예수님. 자, 예수님이 할례를 어디였을 때 받으시고, 자, 밑에 보면 성전에서 할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나서 애굽으로 도피하는 일이 있었어요. 자,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동방반 박사 세 사람 때문에 한바탕 예루살렘에 난리가 나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이 학살을 당하는 일이 있었지요. 그때 예수님이 그 학살을 피해서 애굽에 도피했다.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된 장소가 나사렛 등 동네로 이제 돌아오게 되지요.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을 방문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전을 방문했다가 다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한참 이 부모님들이 이제 찾아서 갔더니 어디 계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제 선생들하고 막 얘기를 나누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왜 여기 있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예수님이 소년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장면이 그때 나옵니다. 자, 그게 이제 12살 때예요. 근데 그 이후로 예수님의 소년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를 보니까 예수님 생애의 침묵기, 12살 이후 그리고 30살 이하 그 시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기록이 없습니다. 자, 없어요. 그래서 밑에를 보니까 자, 첫 번째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는 보통 아이들처럼 성장하셨다. 특별한 다른 아이들처럼 뭐 그런 능력을 가지거나 독특한 형태의 성장 과정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뛰어나거나 아니면 뭐 능력이 막 나타나거나 막 그랬었다라고 한다면 어린 시절의 그 모습으로 인하여 그 고향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에 대하여 나중엔 의심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라시는 내내 누구처럼 자랐어요. 그냥 보통 어린 아이들하고 똑같이 자라신 거예요. 그래서 자,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니까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냥 이 정도뿐인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뒤를 보니까 주의 모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오순절날 교회의 시작에 함께 있었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이 부친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육신의 아버지 요셉. 자,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부친 요셉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방문하신 이후 30세의 공생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죽은 것 같다. 12살 이후에 이 내용 이후 그리고 30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요셉의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 도피했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넘어오고 난 뒤에 요셉이 어떤 이유에선지 이제 사망을 했든지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되죠. 등장하질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에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 육신의 동생들이 따라다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때는 메시아로 믿지 않아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귀신 들렸다, 미쳤다라고 그렇게 이제 오해를 했죠. 자, 그랬을 때도 이 요셉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 성전 사건 이후로 요셉은 성경에 전혀 등장하지 않지만 마리아는 예수님과 여러 차례 함께 있었어요. 자, 만일 요셉이 살아 있었다면
자, 마리아가 혼자 먼 길을 여행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아마 그 중간에 죽지 않았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예수님의 가정에는 시작. 예수님의 가정에는 최소한 7명의 자녀들이 있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그랬나? 뭐 이렇게 좀 이제 신기하게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7명의 자녀들이 있었대요. 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예수님은 요셉과는 상관이 없는 한 분, 그리고 나머지 6명의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예수님, 아버지가 다른, 예수님과 아버지가 다른 4명의 형제들이 있었고 최소한 2명의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다른 형제들의 아버지는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리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해가지고 최소한 형제 4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누이들이라고 복수를 썼어요. 2명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2명 이상, 3명일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형제, 남동생이 4명이고 여동생이 2 이상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 남자 형제들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어지심을 믿지 않았어요. 똑같이 자랐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 남동생들이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하여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 유다가 신약의 유다서를 쓰게 되고요. 형제입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야고보도 신약 성경 중에 한 권을 썼어요. 그 책의 이름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유다와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주님을 메시아라는 사실에서 회의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러나 후에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믿게 되지요. 이래서 예수님의 소년기는 12세 이후로서부터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내용들 가운데 이런 형제들과의 관계성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30세가 될 때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2번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시작. 30세 이에 공생애가 시작되어질 때 4가지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누가 먼저 등장해 있어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도 사실은 예수님과 친인척 관계입니다. 불과 몇 개월 앞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 세례 요한에게 뭘 받으세요?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죠. 세례를 받고 나서 받는 장면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임하고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는데, 거기서 무슨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고 나서 예수님이 누구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40일 동안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40일의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이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해서 거기서 이기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게 첫 번째 사역이 어디에서요? 가나에서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장면으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하는 장면. 그리고 나서
처음 초반에, 이건 사실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주로 예수님이 어디서 활동을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느 지역?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종종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방인 지역에 잠깐 방문을 하시기도 했지만 주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장소는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근데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시기 바로 직전에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짧게나마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유대 사역이라고 사역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작에 보면 성전 청소.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성전 청소는 언제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완전히 후반기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사역하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오히려 사역을 시작하시는 초반에 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성전 청소를 한번 하셨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루살렘 유다 지역에서 잠깐 활동을 하신,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가 나오고요. 그리고 니고데모와의 대화 장면. 자, 그게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게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나온 이제 말씀이죠. 자, 그래서 유대에서 사역하신 부분이 짧지만 잠깐 끼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가버나움, 자, 가버나움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소위 말하면 전초기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갈릴리 지역으로 오십니다. 자, 그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장면. 자,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님의 변모, 이거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자, 산상수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설교의 내용, 자, 팔복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내용들이 자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의 어부들 출신들이 많지요, 제자들 가운데. 그래서 어부들 출신들이 이제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이제 5천 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자, 이 갈릴리 사역 가운데 있어졌던 스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자, 5번이 뭐냐면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천천히 올라가시면서 굉장히 다양한 사역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일주일 정도 걸어서 올라오실 수 있는 그 정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면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마태복음만 해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자, 시작점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자,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감의 끝은 뭘로 끝이 나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으로 끝이 나겠죠. 그걸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시작하시는데, 자, 그 사이에 바리새인들과 충돌하는 장면.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이삭 비벼 먹잖아요. 그것도 안식일 날. 이제 그런 것으로 인하여 계속 바리새인하고 충돌하고 이제 논쟁하는 장면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자, 나사로가 부활하는 장면으로 인하여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는 살려둬서는 안 될 존재구나.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장면을 보면서 이 어마어마한 영적 권세를 목격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이 누구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살려두면 우리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느껴서 나사로가 부활하는 그 장면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는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시는 장면. 자,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서 만나게 되는 도시 이름입니다. 도시예요. 거기의 장면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서 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자, 6번.
자,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장사되시고 부활하시는 장면. 자, 예수님이 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서부터 승천하시는 장면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우리 주일날 보고 있는 내용들이 이미 입성해서 일주일 동안 목요일날 새벽에 잡히시기 전까지 바리새인과 이제 논쟁하시고 사두개인과 논쟁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죠. 이제 지금 그 스토리가 여기에서의 스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잡히시고 재판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하시는 장면이 바로 6번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자, 기억합시다.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역사 속의 실존 인물이다. 브리트니커 백과사전은 신약 성경 외에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저서들에 관해 설명한 후에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이런 자료들은 고대에는 심지어 기독교를 대적하던 자들일지라도 예수가 실존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한다. 예수의 역사성에 대해 처음 논란이 일어난 것은 18세기 말과 19세기, 20세기 초 몇몇 책이었고 그나마도 근거가 빈약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교리를 시작할 때 두 번째 시간인가 제가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역사성에 대해서 그 어떤 역사적 기록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신뢰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은 없었던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간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왜 임진왜란 때 왜 존재했다라고 믿냐면 역사적 기록이죠. 근데 그 이순신 장군이 존재했다라고 믿을 수 있는 신뢰성, 그 역사적 기록보다 예수님에 관한 역사적 기록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이순신 장군보다 훨씬 더 다양한 다수의 이제 기록들이 많이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실존성에 대해서 이제 부정할 수가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여기까지가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에 이제 성육신 가운데서 예수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영존하시는 자 그리스도. 자, 그분은 어떤 모습일까? 자, 밑에 한번 읽어보면 자, 제가 그냥 읽을게요. 자, 모든 증거들은 예수님께서 여전히 부활하신 몸으로 천국에 존재하신다고 가르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지금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 마치 성부 하나님처럼 영적인 모습으로 계실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영적인 모습으로 지금 존재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 밑에를 보면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를 입은 채로 승천하셨다. 자, 예수님이 혼으로 위로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영적인 모습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손에 못자국이 있는, 발에 못자국이 있는 육체를 가진 그 모습 그대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시작. 자, 다시 온다라고 했을 때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이나 영의 상태로 오시는 게 아니라 부활체라고 부르잖아요. 부활하신, 그리고 그 육신을 입으신 그 상태로 다시 이 땅에 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시작. 스데반은 주님이 천국에서 육체를 입고 계신 것을 보았다. 스데반이 바로 죽기 직전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영으로 계신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었어요? 네, 육체를 입으신 부활체의 모습으로 계셨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시작. 바울은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셨다고 말합니다. 자, 혼이나 영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모습, 완전한 이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으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어떻게 보면 부활체. 그러니까 이 부활체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부활체는 실제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셨습니다. 근데 육체는 음식을 먹지만 육체는 공간적인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문이 걸려 있고 닫혀 있으면 문을 열어주기 전까지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체는 제자들과 함께 먹으시기도 하지만 문이 닫혀 있는 장소에 그냥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체는 마치 뭐 이렇게 설명하면 약간 이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이런 거예요. 영의 상태와 육의 상태의 한 중간 정도. 이단스러운가요? 약간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육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영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부활체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으로 바로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두 제자가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한참 대화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지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좀 신비스러운 육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영의 상태로 오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체의 모습으로 계세요. 그럼 지금 뭐 하고 계실까? 뭐 하고 계실까? 자, 네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우편에서 뭐 하시냐면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자, 구경하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대요. 자, 두 번째. 자, 우리를 위해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신대요. 기도하신대요. 자, 우리가 성도 되어진 자들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대요. 자, 세 번째. 자, 우주를 붙들고 계신대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그대로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지구 주변으로 어떻게 해요? 달이 돌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태양 주변으로 많은 행성들이 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창조하신 그분이 뭐 하고 있기 때문에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안에 보면 모든 땅을 하늘에 달아서 붙들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다 붙들고. 자, 마지막 네 번째. 우리와 함께 있을 날을 간절히 뭐하고 계신다? 기다리고 계신다.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기대하며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거기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되길 원하신다. 생각해보라.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것이다. 이번 한 주 동안 그를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고 살기로 결심하여 이 사실을 삶 속에서 실제로 누려보자. 이를 위한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자, 첫 번째 시작. 스스로에게 말해보라. 내가 자격이 없을 때라도 그는 나를 받아주신다. 당신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친구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되었음을 이번 한 주 동안 기억하라. 네, 그럼 친구란 얘기는 서로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죠.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친구란 얘기는 네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라고 하는 예수님 스스로 너희가 나에게 친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실 때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 종은 주인의 마음을 모르고 그냥 순종해요. 복종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인의 마음도 모르면서 무작정 복종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네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친구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친구, 다시 말하면 막 가까워서의 어떤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서로가 마음을 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시작. 주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해보라.
그것이 기도다. 이번 주에 최소한 한 번 가장 좋은 친구에게 말하듯이 당신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예수님께 몇 분 동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라. 그분은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미 알고 계신다. 그러나 당신이 매일 맞닥뜨리게 되는 일들을 친구처럼 그분께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네, 되게 재밌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굳이 이야기해드리지 않아도 이미 계속 보고 계시는 분이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분에게 내 일상을 고백할수록 어떻게 보면 내가 그분과의 심리적인 가까움이 더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고백할수록 더 가까운 사이로 느껴지고 살아갈 수 있고요. 심지어 고백하는 과정들을 통하여 신기하게 내 삶에 변화들이 일어나요. 자, 3번입니다. 마지막 시작. 친구처럼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 말씀을 읽는 것은 그가 내게 주신 책을 읽는 것이다. 이번 한 주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귀를 기울여 보라. 당신에 대한 그분의 사랑에 대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예,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는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더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도와 노력들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아마 요 내용은 이제 삼위일체보다는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조금 예수님의 이름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생소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좀 머릿속에서 좀 잘 정리해 두시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제가 그 미국의 총회 때문에 다녀오게 돼서 우리 수요일날 금요일날 우리 목사님들이 예배를 잘 인도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자, 이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암송카드 3번 예수님, 여러분들 그 부분을 외워오시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다음 주에 잘 외워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됐죠?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